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배,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곳에다가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 온 가족이 예배하는구나.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제 강대상에 핸드폰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오면 저 대구도로 어제 펜션으로 놀러 간 줄 알고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비밀로 두셨어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심으로써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이것은 주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찾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것은 첫째는 십자가에 죽이는 악한 일을 할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선하게 도울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들인 이름 없는 사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에 깔아놓고 밟고 가게 하시는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 주님은 종려주일에 자신의 사명을 공개하시는 일을 빼놓을 수 없는 또한 한 가지를 하셨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즉 종려주의를 맞는 모든 교회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다 호통을 집어내어 쫓으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원하시는 성전이 뭔가? 이 시대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부자유스러웠지만은 과연 그 성전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뭐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맞는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이 시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하는 2020년도 이 한 해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전 토파기 작업이 계속되어져 있고, 제 마음속에 30억에서 35억의 건축비를 들여서 성전을 지어가면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 시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의 화려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삼산교회 공동체들이 어떤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고 하는 것을 이 종료주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에 맞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16년 전에 성전을 지어가며 교회 머릿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머릿돌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좌측에 낮은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머릿돌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서 지난 15년 동안 혹 예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번 성전 지어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다 머릿돌을 해놓으려고 해요. 들어가도 나가도 그 말씀이 보여져서, 야, 삼산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삼산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그 역사를 바로 우리의 눈에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참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제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요, 성별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자신들이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을 성별을 해서 제단에 끌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제물을 드려지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편리주의에 빠지다 보니까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곁에서 짐승을 준비해 놓고 빈손으로 오면 돈을 받고서 제물을 팔아서 성전에 드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와 예배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죠.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이스라엘 화폐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지는 화폐는 로마 화폐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쓰는, 유대인이 쓰는 화폐가 잘 통용되지가 않은 겁니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화폐를 드려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 환전상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혹 분주해서 이스라엘 화폐를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꿔주는 일을 좀 도와주는 일이 됐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일날 평상시에 헌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사용되어지던,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로마 화폐를 가지고 가서 성전 입구에서 환전상들에게 환전을 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이 성전이 예배하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상업주의적으로 바뀌었어요. 편리주의나 이익을 목적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느덧 기도의 소리는 점점 줄어져가요. 마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고 편리주의로 성경 찬송, 헌금 가져올 필요 없어요. 다 파워포인트로 영상으로 하니 얼마나 편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이외의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우리 삼산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침받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오늘 14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다 뒤엎고 성전에서 내쫓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그곳에 모여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종료주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삼산교회가 병든 자가 치료받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요, 병든 육신이 고침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맹인들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손은 제 사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나와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런 병든 자들이 일어나 고침받는 은혜로운 교회로 이 종료주일에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강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임도현 청년이 지난 6년 전에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백혈병이죠. 혈액암이지요. 그래서 투병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발이 돼서 지난 월요일날 강남 손모병원에 입원해서 내일부터 다시 항암 치료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처음 당하는 일은 모르고 당하지만 다시 그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고침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인성 가부가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살다가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면서 온 성에 사무쳤어요. 그 슬픔이. 그때 그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아들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살다가 마음이 찢겨지고 상하여 견딜 수 없는 이들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고침받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한지. 아멘이지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감염의 온상지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마음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평안해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성전에는 영혼이 치료받는 곳이 성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치료받고 구원받는 것이 삼산교회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사역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게 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치료하는, 고침받는 성도들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는 것이요, 마음이 치료받는 것이요, 육체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호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답답했던 거, 힘들었던 거, 우리 김고사님이 찬양할 때 얼마나 가슴이 울컥했는지. 우리는 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요, 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요. 누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함께 거쳐가야 할 이 고난의 길이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자와 같지만은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를 보고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행동에 불만이 많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방의 소리를 들으시고서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좀 다 함께 또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2020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모두가 찬송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2월 마지막 주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후 예배 때. 이 성전이 얼마 있으면 이 건물이 이제 철거가 될 텐데 우리는 마음껏 이 성전이 이 건물이 부서지도록 찬송하자고 했었던 것이 벌써 40일이 지났어.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입이 닫혔어.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멈췄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마치 교회를 비난하고 소리가 나기만 하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준비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오는데, 어제 저녁에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찬송을 크게 불렀어.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나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아파트에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신혼 때 잠깐 살아보고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이렇게 크게 하시죠? 화장실에서 하면 위층 안에서 다 들리죠?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참 그런 서로 이웃 간의 모임. 여러분, 성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지난 5주 동안 찬양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공허한 것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볼 때 다음 주에는 우리 성가대가 서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 삶이 다 다운돼요. 옆에 보고 찬송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세요. 난 찬송하고 싶어서 마음이 답답해. 그렇죠? 찬양하고 싶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찬양을 어린아이들이 하니까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억압을 합니다. 원망했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를 예전에 미처 몰랐잖아요. 그냥 와서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성전에 와서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예배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일상생활의 삶의 행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감사조차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프리카에 어느 사람이 80, 90이나 된 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그리고 완치가 돼서 퇴원했는데 진료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어떻게 200만 원이 나왔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글을 읽어가면서, 야, 공짜가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껏 태어나서 80평생
이 산소를 마시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산소를 공급했는데 2주일 동안에 무려 200만 원어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1년이면 어떻게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삼산의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찬송이 회복되어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돌이나 여우를 만나면 소리를 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냇물이 노래한다고 말해요. 시냇물이 졸졸졸 하면서 노래한다고 말해요. 생명 없는 물도 오름을 만나면 노래할 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그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려울 때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려울 때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다고,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우리는 이 찬양이 멈춘 지가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곳이요, 찬양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일이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종료